믿는 것과 믿는다는 착각 혹은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 이란 제목으로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9절을 본문으로 잡아 오늘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하는데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깨트려 부은 이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거룩한 공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공생애에 만난 대부분 사람은 주님께 은덕과 혜택을 입었음에도 말로 하는 감사 칠해로 끝내거나 절하여 감사하는 정도였고, 본문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베다니 사람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식사를 대접함이 고작이었지만,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도 넘는 향유를 주님께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은혜를 잊고도 주님을 버린 많은 사람들과 배반하여 도망친 사람들, 주님을 대적하고 미워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을 판 사람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끝까지 따르며 십자가 자리까지 따라간 여인들이 있었는데, 주님은 그 중에서도 이 여인을 콕 집어 복음이 전해지는 온천하 어디든지 이 여인의 일을 말하여 기념하라 하셨죠. 우리는 주님의 말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 여인을 꼭 이야기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과 함께 이 여인의 이야기를 복음과 함께 꼭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의미도 모르고 반복하여 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주님이 당부하신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여인이 행한 복음과 이 일과 여인이 행한 일과 복음이 어떤 관계가 있기에 주님이 전하라 하셨을까? 그 의미를 오늘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베단이란 동네에 나병 환자 시몬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은 나병에서 깨끗하게 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따랐으며,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그 기쁨을 함께 하기 위하여 자신의 집에 오늘 주님을 모시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 옥합을 깨어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것이지요. 성경은 그녀가 누구인지 말해주지 않지만 아마도 나사로의 여동생이자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로 추측됩니다. 베단이라는 동네의 이름은 슬픔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듯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 시몬이 살았다는 것도 그를 증명합니다. 그런 가난한 동네 마리아에게 300데나리온이란 거금의 향유가 있었던 겁니다. 300데나리온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한 데나리온은 건장한 남자의 하루 일당이라고 합니다. 지금 목수의 하루 품삯이 20에서 한 28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저 20만 원 잡고, 저희들도 왔을 때 최저로 잡아준 게 24만 원이었거든요. 20만 원 잡고. 여러분, 300일이니 여러분 6천만 원이에요. 200, 2천, 2, 3은 6, 6천만 원.
그 엄청난 돈의 향유가 그녀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주님 머리에 오늘 이 여인은 한 번에 다 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본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녀가 무엇을 해서 이 큰 돈을 모았을까요? 나사로 집도 가난했거든요. 부모님도 없었거든요. 다른 성경에는 이 본문에 같은 내용을 다룬 본문에 이 여인을 보고 사람들이 죄인이라 말하며 수군대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직업, 여성의 직업이라 여겨집니다. 또 성경이 마리아라 거명하여 이렇게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이 이유는 마리아가 초대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존경받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명예를 생각해서 쓰지 않았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마리아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자존심과 영혼을 팔아 모으고자 했던 엄청난 돈을 예수님이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시자 예수님께 감사해서 잔치가 열리는 날 그것을 가지고 와 주님 머리에 기꺼이 부음으로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지난날 부끄러운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끝내며 남은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평가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왜 이 엄청난 돈을 허비했냐는 것이죠. 한 평가가. 심지어 이들은 화를 냈습니다. 이 화를 낸 사람들은 이 여인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 거명되듯 주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그중 한 사람이었고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라고 했으니 아마 동조하는 다른 이들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귀한 분이어도 너의 감사가 아무리 커도 고작 한번 주님 머리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은 과함을 지나쳐 분노할 만한 일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평가는 달랐죠. 오히려 그녀를 칭찬했고 그녀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녀 이야기를 반드시 함께 해서 그녀를 기념하라 오늘 우리에게 명령으로 남기셨죠. 여러분은 어떤 의견을 존중하십니까? 화내는 사람들의 심정이 혹시 이해갑니까? 6천만 원을 목사님이 양복 한 벌에 했다. 아니 양복이라도 남았겠지만 6천만 원짜리 기름을 목사님에게 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많이 달라지죠. 예수님 아니야. 그분은 예수님이지 목사님 아니잖아. 이럴 수 있겠죠.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 예수님을 뭘로 봤을까요? 선지자? 그렇다면 목사님? 선생님? 그렇다면 목사님? 다르지 않죠. 이 제자들조차 그랬던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화내는 이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이런 여인을 꾸짖지 않으시고 동조하시는 예수님의 반응이 좀 당황스러우실까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었어도 이렇게 이 여인처럼 했을 것이고 그녀가 잘했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화내는 사람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우리 잠깐 살펴볼까요? 여기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있는데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무언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뭘 비교할까? 예수님 머리에 그 비싼 향유를 붓는 것 때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평가가 어느 쪽이 옳다로, 예수님은 나에게 부은 것이 옳다 말씀하시고, 다른 제자들은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화내고 있는 이들의 주장 무엇입니까?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6천만 원인데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줌이 옳았을 것이다. 그 큰 돈을 그저 주님 머리에 붓는 그런 것은 이런 6천만 원이나 되는 사람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에 비하면 의미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의미를 넘어서 분노할 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앞에 계심에도 드러내어서 분노하는 것은 주님도 자기들의 생각을 동조해 줄 거라고 믿고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 확신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실에서 이런 거 이해 가시죠? 현실에 돈 쓸 일 많고 쓸 데 많은데 남지도 않는 일에 허비한다면 어떨까요? 자, 이 화내는 사람들의 주장의 근거와 그 기준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는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돈이 큰 돈이라는 가치라는 거예요. 화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화내는 근거, 화내는 것의 근거는 이 돈이 엄청나게 큰 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돈이었어도 그들이 화를 냈을까요? 3만 원짜리였어. 그래도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아니겠죠. 엄청난 돈이기에, 6천만 원이기에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큰 돈이다. 둘째는 그 엄청난 돈을 어떻게 써야 옳은가 하는 가치관이죠.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뭐였습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거다. 이 큰 돈은, 이 돈을 허비를 하려면은, 그래서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려면은 가난한 자를 구제했어야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제가 솔직히 한번 말해볼게요. 그렇게 말해도 이 사람들 실제 자기 자신이라면, 자기에게 6천만 원 준다면 자신이 그렇게 할 건지 살펴본다면 아마도 제 생각에 자기 집에다 숨겨놓고 이거 한꺼번에 다 준 것보다는 일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면서 한꺼번에 소비할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나누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지 싶어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들 생각에 예수님 머리에 그 큰 돈을 한 번에 부어 낭비하는 이 일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도 분노할 만한 일일 거다. 왜 이 귀한 일을 놔놓고 머리에 붓는 이런 낭비를 하느냐? 자, 그러면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내게 좋은 일을 한 그녀를 괴롭게 하지 말라. 가만두어라. 편들어주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않을 것이다. 합리화시켜주는 거죠. 그는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이해도 안 되는 말을 들어서 변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온 천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일을 말하여 기념하라 라고 굉장히 의미를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의 평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녀의 일을 낭비가 아니라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음과 함께 이 여인의 행위를 꼭 말해야 할 의미를 지닌 것이라는 그 주님의 의미 부여와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아주 귀한 일이라는 평가를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실까요? 만일 그 여인이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했어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그게 자신이니까
우리들처럼 내게 하면 좋은 일이잖아. 자기 중심적으로 그냥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되겠는데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항상 잊지 못하고 이 여인이 한 일은 내 장례를 준비함이고 이는 복음과 그 의미의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해가 가시는 분 있나요? 이해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굉장히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뒤집어 보면 돼요. 예전에 뭔가 이렇게 답이 안 나오는 문제는요, 어릴 때부터 항상 바꾸어서 반대로 질문해봐라. 그렇게 저는 배웠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평가를 반대로 뒤집어 보면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 이 여인을 주님으로 바꾸어 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 주님의 모든 것을, 이 엄청난 이 가치를, 하늘의 그 모든 것을 죄나 짓고 어리석고 쓸모없는 우리에게 지금 쏟아붓고 계신 거잖아요. 영광스러운 존재들에게 하면 더 가치 있을 그 일을 주님은 티끌과 같은 우리를 위해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만일 마귀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이 주님을 보고 말을 한다면 어이하여 우리 같은 천사를 위해 하지 아니하시고 한낱 흙으로 지어져 주님의 영광을 알기에 턱없이 부족한 인간들을 위해 허비하십니까? 화낸다면 딱 오늘 이 여인에게 화낸 사람들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저거 뭐라고? 말해도 모르는데,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 귀한 거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딴 거에게 쏟아부으십니까? 반대로 딱 뒤집어 보면 어떻습니까? 여인은 죄로 번 돈을 주님께 부음으로써 주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보이고 싶었던 거죠. 뒤집어 보면 주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짓는 존재인지를 보이고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은 이를 어리석은 일로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신을 보는 듯, 자신의 사랑을 보는 듯 느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격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여인의 일을 말하여 기념하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라 하심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그저 구원이나 얻기 위한 얄팍한 수단으로 보는 자들에게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의미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자 하는 거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식사 대접으로 끝내려고 하는 자에게, 비난하는 자들에게, 사실은 자기가 돈깨를 맡아서 그 돈 나에게 있었으면 좋았을 걸 아까워라 하는 그런 자에게 아낌없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쏟는 여인을 보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가 무언가 너희 푼돈, 주머니에 푼돈, 헌금 좀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맨날 와서 그저 기도하고 열심 내고 하는 그거 하기 싫어한 거 억지로 시키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너희가 얼마나 내게 큰 의미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일을 낭비로 생각하지 않고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이것을 기억해 주지 않겠니?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명령에 담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여인에게 화를 낸 사람들은 주님을 보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주 많은 돈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물질의 가치로 할 수 있는 행위의 가치를 매기면서 그 기준점이 물질이 되었죠. 작은 돈은 괜찮지만 큰 돈은 안 돼. 반대로 여인은 물질의 가치가 아닌 물질보다 더 큰 사랑과 감사의 가치로 예수님을 보며 자신의 행위를 판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한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무엇일까? 무엇으로 내 감사와 사랑을 표해야 될까? 고민하던 여인은 돈의 가치를 적고 주님의 가치 앞에 부끄러웠던 모든 지난날의 회개로서 자신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더 크게 여겼고 그의 발에 눈물로 입 맞추고 머리털로 주님 발을 씻어드리며 자기 사랑을 표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쉽게 기능, 통용가치, 물질, 사용에 대한 정의 등으로 주의 일을 할지 모릅니다.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할렐루야 천국 백성 되었네. 어떻게 가볼까? 아이고 10의 1조 드리지 뭐. 아이고 헌금하지 뭐. 아이고 교회 좀 나가지 뭐. 예배 빠지지 말지 뭐. 굉장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나 내 삶 전체는 안 된다. 내 재산 전부는 안 된다. 전도는 할 수 없다. 금식 기도는 죽어도 뭐한다. 아우 내가 양복 입고 오는 게 어딘데. 아우 내가 한복 입고 교회 오는 게 어딘데. 그렇지만 금식 기도는 말하지 말고 목사님 말 듣는 건 말하지 말고 가정 예배 드리는 건 말하지 말고 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할 테니 꼭 그렇게까지 광신도처럼 믿어야 하는가? 우리는 어쩌면 기능, 효율, 합리화, 세상의 시선 이런 것들로 오늘 주를 대하고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번에 어제 전도 모임에 갔을 때 요즘 저를 계속 불러서 발표하게 해요. 우리 조에 두 사람이 이제 새로 유입된 사람인데 한 분이 허리가 다쳐서 잘못하다 보니까 자꾸 저를 시켜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거 그거 또 시키면 그래서 제가 제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전도가 자신 없고 찬양하는 게 자신이 없고 그랬습니다. 신대원을 나와서 안수를 받고 이제 전도하려고 하나님 이제 전도 좀 해야죠 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왜 호객행위 하려고 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 음성이 마치 내가 교회 성도 들리려고 하는 게 본심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저를 마음 찔리게 했습니다. 죽어갈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고 우리 가게 손님 좀 더 유치하려고 그래야 헌금도 좀 나오고 그래 나도 좀 대접받을 것 같으니까 말로는 하나님 하지만 그런 거 아닌가 하는 마음에 찔려서 그 이후에 전도가 잘 안 되고 그랬는데 요즘 예심에 나와서 전도를 하는 가운데 전도가 회복되고 있고 전도하는 게 기쁘고 전도하는 게 다시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이제 나를 내려놓고 영혼을 구원하자는 생각을 가지니 모든 것이 즐거워지고 모든 것이 가치 있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이 생기고 욕심을 내려놓으니 내게 아니고 주님 거라고 생각하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주님과 친한데 얼마나 기적과 이적이 많고 많은 성령의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다른 의미에서 나는 주님과 친한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유튜브 보는 게 좋고 노는 게 좋아서
전도 나가는 것보다는 그게 더 좋았던 사람인데, 만일 내가 주님이 더 사랑스럽고 더 친했다면 기꺼이 전도 나가지 않았을까요? 다시 한번 전도에 대해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모두 힘내어 전도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들어왔더니 은혜 받았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 목사님들도 같은 마음이었나 봐요. 여러분, 왜 헌금 내기가 주저할까요? 우리가 막 다 팔아내려고 하는데 주님이 야야 참아라, 내일 생각해라. 내가 더 줄 수는 있지만 내일 생각해라. 말리는 거랑 내 스스로 많이 내는 거는 주님도 그런 건 싫어하실 거야. 그치? 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전도 나가는 거야. 야야 니 그하다 쓰러진다. 나오지 마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붙여줄게. 주님이 말리시는 거나 내가 이렇게 전도 늙은 나이에 나갔다가 쓰러지면 주님 영광 가리겠지요. 내가 스스로 검열하는 거랑은 다르겠지요. 우리들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이 향유옥합 여인의 마음은 바로 이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보면서 내게 그런 사랑이 있는가 자학하는 용도로 이 말씀을 생각할 게 아니라 주님이 이런 나를, 이런 시몬 베드로를, 이런 시몬을, 이런 장녀 향유옥합 가진 나를 사랑하셔서 아끼지 않고 하늘의 모든 것을 부어주셨다. 오늘 그 사랑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어떤 가치관으로 대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와 같은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십자가에서 그 귀한 자신의 몸을 깨트려 주신 우리 주님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